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부끄러움,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영역간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굳건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중이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혼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까지.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 또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주셨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12제자와 함께 다니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던 그 주님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마음에 항상 평안과 또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고 함으로 너희에게 근심이 있느냐?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라.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다녔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성령은 이제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 또 조력자,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또 주님이 맡기신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죄사함 받았다, 또 의롭다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그런 말씀은 쉽게 믿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믿으라고 했어요. 믿어야 된다고.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계신 성령이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고 이 성경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그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가 7절기 중에 3절기가 있죠.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이 가장 큰 또 하나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아주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는데 7일째 되는 날도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도 아주 큰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있죠. 그 명절 끝날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 다음 날은 아주 큰 날입니다. 물론 이 초막절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간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그들이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이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이렇게 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언제든지 옮겨가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그네의 길,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집안에 살다가도 초막절이 되면은 마당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7일간을 지난답니다. 그 의미는 초막에서 살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초막에 산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는 나그네라 그랬죠. 나그네 행인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명절 끝날이 곧 큰 날이라 했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그 마지막 마지막 날이 제일 그 성대하게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외친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냥 조용하게 말씀하는 것과 달리 아주 큰 소리로 많은 사람이 듣도록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실 때 하시는 그 표현입니다.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초막절 끝날에 하는 행사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서 그들에게 먹여주셨죠. 그리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서 5천여 명에게 먹이신,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천 명이니까 뭐 한 2만 명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영생하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7장에 와서는 이제 생수에 대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끝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물병에다가, 금으로 만든 물병에다가 실로암 못에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실로암 못이 있거든, 못이 있는데 거기서 그 물을 떠다가 이 제단 앞에다가 붓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신 사실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은 것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인 것도 예수님은 반석입니다.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생명의 물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이제 진짜 그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을 먹이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그 물이 나게 해서 그들을 먹이셨다든지, 또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마를 때에 물을 먹인다. 아니면 이제 목마른 자는 내게 나오라 그러면 그 말씀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그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매일같이 물을 마셔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말라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는데, 뭐 조금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 그 정도가 아니라 목이 마르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물밖에 생각 안 납니다. 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된 사람은 물. 제가 어릴 때 한번요, 어떤 할아버지에 따라서요, 어느 시골 그 산을 간 일이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 상을 주문해서 만드는 분인데 호기심으로 그 할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산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하루 종일 물을 못 먹어서 얼마나 목마른지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예? 저 마을에 가려면은 산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가뭄이 돼서 물이 없어요. 저 밑에 마을에 내려가야 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데 거기 가기까지 말이에요. 목말라서 죽는 줄 알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밥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물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고 영혼의 목마름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내게 와서 마시라. 주님은 굶주린 자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 안식이 무엇인지 수고하고 고생 묵은 짐을 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는 놀라운 초청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뭐 착한 사람이나 뭐 훌륭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먹이시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는 그 이사야 말씀도 있고, 그런 말씀들은 다 예수님이 이 목마른 영혼의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샘 정도가 아니고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도 아니고 생수의 강이라 그랬죠. 강처럼 흐르는 그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를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라고 하셨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진 상태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고 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해서 수고와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에게 진정한 그 평화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이 피곤해 있고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들이 이 저주받은 땅에서 어떤 부를 가지고 명예의 권세를 얻어보고 또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온갖 것을 다 해봐도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먹어야지 그 영혼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될 텐데 이 세상 헛된 데서 자기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을 때 마치 목마른 사람 마음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참 만족과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오실 때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했어요.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거. 그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오시지 않았지만은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생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던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넘치는 그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생명의 강이라고, 생수의 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또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 다니실 때에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잠깐 동안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그 바닷가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서 주님이 어릴 때를 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북쪽 그 이스라엘은 그 중심지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721년 전에 북방 이스라엘은 또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로 하나님이 그 앗수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쳤습니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삶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에.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변절자로 생각해서 아주 무시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욕하면서 무시하는 말 중에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예? 아주 이단자로 개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저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사마리아를 그대로 통과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러셨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겠죠. 이제 그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는데 한낮에 오후에 예수님은 그 여행에 아주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장하고 그런데 마침 그 수가라는 그 지역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에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거기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를 보시자마자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더 큰 목마름이 시작되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 사마리아의 죄 많은 여자, 너무나 불쌍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인은 지금 목말라서 물을 길어 왔어요. 예? 왜 대낮에 물을 길러 왔느냐 하면은 이 여자는 너무너무 죄가 많아. 아주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로 소문이 나 있어서 아침 저녁 선언할 때에 그 수가 동네 여인들이 물 길러 올 때에 같이 나오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이 뜨거운 대낮에 혼자서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예? 그 여자는 죄가 많고 심령이 메말라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많은 남자와 상대하면서 살아왔던 아주 방탕한 여자, 심령도 메마르고 육신도 목말라서 지금 그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시자마자 너무 불쌍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죠. 이 목마른 나그네가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딱 보니까요,
유대인이라는 걸 즉시 알아봤습니다. 예. 원수는 외나무다리에 만난다고 하더니 여보시오, 당신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를 개같이 치고 가면서 그 적대심이 살아난 거예요. 한마디로 거절한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당신 물 줄 줄 아느냐고. 이 여자는 죄가 많을 뿐 아니라 인정은 손톱만큼도 없는 아주 심령이 메마를 대로 메마른 여자입니다. 성경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목마른 나그네에게 그 안갚음을 하려고 해요. 예? 이 여자가 얼마나 인정머리 없고 죄 많은 여자라는 것 또 한 번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물을 잡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상담을 시작한 거예요. 1대1로. 예수님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군 줄 알았으면 그가 네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러 오신 분이에요. 어떤 그 흉악하고 비참한 죄인도 주님은 불쌍히 계십니다.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용서 못 받을 죄인은 없잖아요. 주님은 죄 많은 그 여인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가져왔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선물을 네가 알았다면, 네게 물 좀 달라니는 그 선물을 네게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너는 내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지만은 너는 내게 구하기만 하면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는 이 유대인이 이거 농담도 아니고 무슨 말이냐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여자가 그러되 주여 당신은 물길을 뚜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주겠습니까? 여자는 그 생수가 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줘서 그 자녀들이 먹고 짐승도 먹고 나도 이 물을 길러 먹는데 그럼 뚜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 목말라서 물 좀 달라고 한 분이 도리어 생수를 주겠다니 당신이 누구예요 도대체? 야곱은 우리에게 우물을 줬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생수를 주겠단 말이에요?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 다시 목마르니라. 너 이 물을 먹어도 또 좀 있으면 목마르고 또 물을 길어 먹어도 또 목마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다. 나의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떠올리는, 길러 올리는 물이 아니라 솟아나는 생수. 여러분, 이 지하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하늘을 높이 치솟아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거 봤어요. 그냥 자연히 이 물이 분출돼가지고만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를 보실 때는 죄가 많을 뿐 아니라 영혼도 불쌍하고 육신도 계속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이 여자는 이분이 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아하니 농담할 사람 같지는 않은데,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여기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한 번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물을 주세요. 이 물길로 다니는 거 지겨운데, 품행이 좋지 않은 이 여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오는 것도 지겨운데, 한 번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여기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관원이었던 그 높은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긴 말 할 것 없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가 우리 등줄했죠. 또 한 번 나야 된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신령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이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나올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 거듭나는 것도 육신적으로 생각했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육신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특별한 물이 있는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여인에게 정말로 생수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먼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을 깨닫고 거기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해야 됩니다. 갑자기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네 남편을 불러오라. 좀 맞지 않는 말씀 같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심장을 찌르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자 말하기를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아무도 자기 과거를 여기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아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응? 그 동네에서는 아주 품행이 나쁜 여자로 이 남자 저 남자 건드리고 부인 있는 남자를 건드리고, 예? 아주 이게 막 도대체가 온 동네를 요란케 한 아주 못쓸 여자입니다. 응? 그런데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보시자마자 이 여자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그 과거를 다 아시고 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여인이 이렇게 잘도 속아 넘어가시네. 나는 수천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네가 남편 다섯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요 옳도다. 정확하게 그 과거를 지적해낸 겁니다. 남편 다섯이다.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율법에 보면은 여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재혼하는 것은 허락이 됐고 그 이상은 허락이 안 됐다는 그 율법에 그 율법사들이 그런 걸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고 이 남자하고 살고 저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지금 6번째. 합법적인 남편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합법적으로 남편이 된 사람도 아니고 부정한 관계를 지나면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지금 있는 남편은 이 남편이 아니다. 또 이 말씀 이면에는 이 여자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자기를 만족해 줄 남자를 찾았는데 이 남자 저 남자 5, 6째도 아직도 아니다 그거예요. 아직도 또 다른 남자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진짜 찾고자 하는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니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고.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 여인의 그 죄를 그대로 노출시킨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요 이 나쁜 여자 나한테도 거짓말 하려고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뚫어보는데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무슨 서방 지금 공서방까지 6째. 그랬다면 여자는 코를 싸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이 나쁜 여자 그랬다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개인 상담하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어린 애를요, 막 화내면서 막 눈을 부리시고 막 때리면은요, 약간만 건드려도 막 울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웃기면서 때리면 탁 맞아. 야, 예수님은 웃기면서 때리는 기술이 있어요. 네 남편이 없단 말이 맞다. 5째, 6째, 네 남편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없단 말이 맞지. 여자는 말이야, 보기 좋게 자기의 죄가 과거 다 드러난 거예요. 자, 이제 이 죄 많고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르고 이 남자 저 남자를 하고 같이 살아봐도 역시 마음에 참
행복도 평안도 없이, 예? 갈등과, 예? 예, 고통 속에 있는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예,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예, 만족을 찾아서 헤매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 그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기 원하셨고, 예? 이 여자는 처음에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을 알았다가,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랬다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소이다. 자, 과거를 막 그대로 드러내서 아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확실합니다. 선지자를 만난 김에,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것은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선지자를 만난 김에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사실을, 이 죄 많은 여자도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죄 많은 사람도요, 그 나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영적인 갈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 사람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착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있죠. 예? 예. 착하기 때문에 뭐 천국 있으면 나 같은 사람 안 가고 누가 가느냐,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 그 죄 많은 세리가 성전에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는 이 비참한 세리가 의롭다 안 받고 집에 내려갔다는 말처럼,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도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게 뭔지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의 예배도 진짜 예배가 아니고 그리심산에 하는 것도 틀렸고 둘 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은 하나님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 그리심산이나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당에 뭐하러, 예배하러 간대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라는 말과 제사라는 말과 봉사라는 말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 성전은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대장에 와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예. 그 후에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도 사람이 만든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한 것은 신약시대에 신령한 것의 모형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육신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에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 전체가 예배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생활 전체가 예배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생활 전체가 예배잖아요. 응? 예수님이 여자에게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응? 여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알았니?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루리이다. 지금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러라.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동시에 물론 주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믿게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깜짝 놀란 여자는 물길로 온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나 내버리고 그냥 동네에 쫓아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선지자가 아니냐가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죄 많은 여자, 이 동네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받은 이 여자가, 그런데 지금은 뭔가 자기가 지은 죄를 부끄럽지 않게 막 내 죄를 다 말한 그분, 와봐라. 그 말이 너무나 확신이 있고, 뭔가 심상찮아서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마리아 수가에 가서 이틀이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여인의 마음도 아버님 많은 사람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사마리아 여자의 뱃속에 그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자기뿐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2장 13절을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할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잖아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원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펑펑 넘치는 생수를 내버려두고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물을 저촉할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의 참된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주시라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뿐 아니라 물을 부어도 다 흘러 나가는 터진 웅덩이. 자, 이제
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온갖 헛된 것에서 만족 얻으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나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보실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이 세상 헛된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긴 찾는데 마셔도 계속 목마른 것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어떤 친척 관계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잔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자, 이제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포도주에는 이 잔치집에서는 막 희락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잖아요. 혼인잔치에 가서 통곡하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서는 빚 걱정, 가족이 병나서 병 걱정, 별별 걱정 다 있어도요, 잔치집에 가는 시간만은 신랑 신부가 있고, 거기에 노래도 하고, 풍성한 음식이 있고, 그 중에 포도주는 정말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끝난 거예요.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이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집을 우리가 상상한다면요, 아이고, 미천이 모자래요. 거기에 잔치집 온 사람은 다 충분히 대접할 수 있는 포도주 있어야 되는데, 참 먹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움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끝났으니까요, 아이고, 전부 다 어쩔 줄 모르고 우울해졌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특별히 이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있잖아요. 은근히 어떤 방법이 없느냐고, 좀 기적을 나타냈었냐고. 예수님 와서 그랬어요. 제게 포도주가 모자랐다. 좀 방법이 없겠느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마리아가 밑에서 예수님 보고 아이고 내 아들이 울고 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어디 보라면 옆에 봐요. 사도요한에 있어요. 당연히 아들이 여기 있어요. 내 아들이라 하지 말고 옆에 보세요. 보라 네 어머니다. 육신은 아들이지만 끝까지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은 한 여자일 뿐이다. 그 여자는 말은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예? 그 나이 많은 그 연세 높은 분을 영감님 그러잖아요. 그게 무시하는 말 아닙니다. 막 욕할 때는 영감태기가 그러면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감님 그런 건 높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여자여라는 말은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여자일 뿐이다. 예. 그런데 천주교인들은요, 예수님께 기도하기 미안하고 마리아여 마리아여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예? 그 천주교 텔레비전에 보면은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리아여 마리아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그 아들에게 부탁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웃기네 정말로. 예?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하나님이 일에 개입하지 마란 말이에요. 예. 마리아가 부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고 아마 무슨 일을 하실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서 지금 난처한데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마침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쫙 빈 항아리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9가지 채워드렸죠. 그 다음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아마 혼주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응? 아니면 잔치를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이 물을 그래서 담아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어요. 물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게 포도주로 변했네요. 이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마셔보더니 아이고 이런 포도인데 처음 만져보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맛을 잘 모를 때 낮은 것을 내는데 이 집은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네. 근데 이 포도가 어디서 나온지 모른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떤 사람 말하고 아이고 예수님 포도주 공장 차렸냐 뭐이다 막 큰 항아리 6개 막 그 잔치집이 산 먹고도 남아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주시면 마시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나 흘린 나의 피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동시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특별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평화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온갖 수고와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이 비참한 죄인들을 죄를 용서해주고 영혼을 구원해줌으로 참는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영혼의 즐거움. 그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세상에 이렇게 괴로워 또 죽어서 천국에는 가야지.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응? 자, 이 세상은 마치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집과 같지 않습니까? 예? 인생은 처음에 좋게 시작해요. 막 애 태어났다고 좋아하고 돌잔치하고 생일잔치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잔치 자주 하지요. 그런데 서서히 늙어가고 질병과 수고와 고생 속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영원히 지속돼야 되잖아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예, 조금 말이지 무슨 뭐 마약을 주사해가지고 예, 고통을 잊어버리고 기분 좋게 한다고 그 해결된 겁니까? 조금 있으면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예, 예.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 육신의 온갖 쾌락, 그것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이 영혼을 달래보려고 하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열의 썰물을 많이 쌓아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열의 썰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을 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응?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마리 여자처럼 예? 갈등과 불안과 예? 고통 속에 끊임없이 죄 가운데 헤매고 있고, 마치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처럼 예, 잠시 동안 기뻐하는 거였지만 그것은 금방 후에 기쁨이 또 꺼져버리고, 새로운 즐거움을 또 만들면 그것도 역시 꺼져버리고.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네 이랬잖아요. 그해도 빛의 천냥이란 말이죠. 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나이라. 그 유머를 만들어내고 웃고 즐기지만은 그것이 마음에 있는 고통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응?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온갖 걸 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2장 2절에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제가 아주 옛날에요, 진주에 전도하러 갔다가 차를 타고 이 로타리를 이렇게 도는데요. 로타리 있죠. 가운데는 이렇게 분수가 이렇게 잔디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한복을 얌전히 입은 여자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로타리 안에 분수가 넘치는데 그 안에서 막 수건을 히히히히히 기분 좋게 춤을 추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안 됐다, 저 미쳤구나. 여러분, 미친 사람이 기분이 최고 좋다는 거 알아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웃어, 너 미친 거다 그랬어요. 희락을 원해야 너 뭐 하고 있느냐? 무슨 짓이야 너?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이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희락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여 예. 사업을 크게 하고 양떼 소떼도 많게 하고 종들도 많이 거닐고 연못을 파고 수많은 처와 첩들을 거느리고 검은 보석을 가지고 왕들이 가지고 온 온갖 것으로 즐기려고 했는데 그 후에 보니 다 바람을 잡은 허사로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솔로몬이 말하기를 먹고 즐거워하니 나보다 나은 자가 누구냐? 그렇죠. 육신이 먹고 즐거워하는 게 마음에 원하는 것 막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 다 막지 않고 다 해봤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이 원해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눈에 보는 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집 있으면 저거 살아왔으면 좋겠다. 예? 좋은 옷 있으면 저거 입으면 좋겠다.
멋있는 남자 있으면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쁜 여자 있으면 지금 내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먹고 싶으면 다 먹고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그게 많은 통제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처와 첩들이 막 수천 명. 예, 눈으로 보는 거 막지 않고 마음에 오는 것 다 막지 않고 다 해봤다 그랬어요. 다 그 후에 보니 다 바람을 잡은 헛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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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먹고 즐거워하니 나보다 나은 자가 누구냐?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심령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도 나은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육신의 즐거움 하나님이 인간들이 원하는 것 솔로몬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대표로 다 주보셨어요. 솔로몬은 인간들이 원하는 것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다 누려봤더니 뭐라 했습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도도 차지한다. 아무것도 만족이 없다. 강물은 바다를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강물이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온갖 것 보고 듣고 먹고 춤추고 다 해봐도 이 좁은 마음 하나 이거 채울 수가 없다. 왜요? 영혼이 이루어져 있는데 육신의 것으로 어떻게 채워지느냐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심령의 즐거움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영혼의 즐거움 이거 하나님이 손에서 난 거, 하나님이 주는 거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4장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포도주, 곡식은 육신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는 즐겁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 영혼의 즐거움 말이에요. 그 영혼의 즐거움에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다. 또 시편 90편에 말하기를 9장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평생 살아가는 그 연수의 자랑 지나고 보면 전부 수고와 슬픔뿐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생하고 슬픔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기적으로 만드신 포도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 받음으로 주시는 이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기 전에는 그 아무도 그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고통하고 죽은 후에 영원히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5절에요. 고난당하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온갖 고난 중에서요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마음에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예수님 말씀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찾아 헤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다시 목마른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생수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의, 죄 많은 여자, 남편 5이나 6이나 있는 그 불쌍한 여자처럼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아서 돈이라는 남편도 섬기보고, 명예라는 남편도, 권세라는 남편도, 문학이나 예술이라는 남편도 얻어보고, 사업을 크게 해서 거기서 만족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거기서 만족 얻으려고 하고, 되겠습니까? 남편 5이나 6이나, 이 5이라는 숫자는 죄의 숫자고 6이라는 숫자는 마귀 숫자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다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환경이나 소유물에서 얻어진 그 기쁨은 잠시의 거품과 같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헛된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욥기 27장 8절에 보면은 사고한 자는 재산을 모으나 자기의 소유를 얻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실 때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냐? 지식을 쌓았던, 명예를 쌓았던, 재물을 쌓았던 네 거냐 그게. 여러분 요즘에 대재벌들 보십시오.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 삼킬 듯이. 그러나 조금 있으면 쪼글쪼글해 늙어가지고 무엇이 좋은지도 몰라요. 다 늙어가지고 이제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 나이다. 식물인간처럼 된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세상에서 얻어진 게 뭐냐고 그래요. 말해보라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은 버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은 헌시할 것 버리고, 죽을 때까지 세상 헛된 것을 따랐어요. 제가 그 대재벌 대기업의 회장들 몇 사람 제가 전도해 봤거든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구원 못 받아요. 참. 그래서 부자가 역시 천국 가기는 어렵다는 말씀. 병 들어서 다 죽어가면서도 어디 땅 좀 사느라 그 땅값 올라간다 하더라. 천치 바보 쪼다. 인간이 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다는 말은 속았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건 속았죠.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29장 8절을 잠깐 봅시다. 이사야 29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니라. 줄인 자가 꿈에 먹었다. 그죠? 꿈에 뭐 실컷 먹었는데 깨고 나면은 배불러요?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비하고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꿈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한바탕 꿈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양주를 한 병 탁, 아주 비싼 양주 탁인데, 그걸 마시려고 이제 안주로 오징어를 탁 불에 구웠대요. 굽다가 손이 뜨거워서 뜨거워 하는데 깨버렸어요. 이게 꿈이에요. 깨고 나서 뭐라 하냐면, 아이고, 오징어 굽지 말고 그냥 먹을 걸. 웃기죠, 그죠? 세상 일이 다 그래 웃기는 거야, 다. 그죠? 꿈이나 극이나 똑같아. 예. 참 성경에도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셨다고 했죠. 로마서 2장 15절에는 양심의 증거가 온 송사가 변명한다 그랬죠. 사람은 엄마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아빠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그 갈등이 안 없어져요. 사람 속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은 죄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과 그 진노와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 걸 내 영혼은 알고 있어요. 왜? 그 죄 용서함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짐승은요, 육체적인 조건만 이루어지면 만족한다 그러죠. 먹을 거 풍부하고 환경이 편하고 편안하고 암컷 죽고 있고 새끼 낳고 살면 그 이상 만족은 없어요. 착취적 후회하잖아요. 만족해요.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에 온갖 것 다 있어도 만족이 없는, 진정한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인간이 비록 죄짓고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생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확실함, 기쁨이 샘솟듯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 못하는 평안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있잖아요. 그걸 주십니다. 그 기쁨이 뭐예요? 죄산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고, 영혼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과 소망을 가졌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은 천한 즐거움이에요. 돈 몇 푼 있다고 즐거워하고, 새 집 샀다고 즐거워하고, 결혼했다고 즐거워하고, 새로운 거 가졌다고 기분 좋아하고.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기쁨,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의 원천이 되셨습니까?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계시오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소가 없고 매한간에 양이 없고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구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지 않습니까? 응?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미워해도 아니 병들어 죽음이 찾아와도 그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응? 골로새 3장에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에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로마 옥중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 성도에게 말하기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왜요? 이 기쁨을 받았는데 기쁨이 우리가 잘 간직 못하고 자꾸 이 세상 것 때문에 꺼져버려요. 응? 이 생수의 강을 자꾸 막아버려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행복하고 기쁜데 왜 눈을 세상으로 돌리느냐고요. 세상 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그때요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그전에는 제가 너무 불행해가지고 어떨 때는 이대로 산이 죽어버릴까. 지나가는 추럭이 지나가면요 갑자기 뛰어들고자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한 달 살기가 막연한데 뭐. 그래서 나도 한번 언젠간 잘 살아볼기다 하고 막 이를 악물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나보다 세상에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조금 더 부러움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면 되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부터 아니다. 그 우리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샘솟듯 하는데 이 샘솟았던 기쁨이 내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십니까? 이 눈을 자꾸 세상으로 돌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사람은 왜 죄를 짓습니까? 마음이 불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세상의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기쁨이 꺼져버리면 다른 것을 기쁨 얻으려고 평안 얻어보려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으면 기쁨이 꺼집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느헤미야서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건 너희 힘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예?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속에 넘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세요? 예. 그 기쁨이 꺼지면은, 예, 헛된 데서 기쁨을 찾으려다 보면은 죄를 지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에 그랬잖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응? 데마는 한때, 예,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던 동역자였어요.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했거든요. 빌레몬스를 보면.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을 그리워해서 소돔으로 갔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소돔성이 망할 때 같이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 이 세상에 육신이 잠깐 고난받는 중에 있지만은, 예,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항상 기쁨과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예?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안에 계시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기쁨을, 평안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에스겔 4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예,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감으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 말씀은 물론 천년왕국 때 이 지구가 저주받은 이 땅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될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강이, 예, 보좌서부터 흘러내린다 그랬죠. 예, 예, 흘러내리는데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에 바닷물이 소생,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수가 강처럼 흘러 넘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이 소생을 못도록, 예, 이 세상 헛된 것에, 예,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예, 이 죄 많은 사마리 여인처럼 그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생수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평안과 기쁨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실 겁니다. 예, 헛된 데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결코 얻고자 사모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 걱정도 다 주님께 맡기면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예, 평강을 주시라고 했어요.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장하시되,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평강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요, 저도 더 한 번 또 놀랐습니다. 예? 생수의 강이 내 마음에 흘러 넘치니
내가 무엇을 더 이상 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너희 흘러 넘치라는 말씀대로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주님의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이 주신 이 평안과 기쁨을 간직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이 평강과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에